로 더욱 귀하다. 여호수아 8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이성에서 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간이 불순종함으로 패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아간은 불순종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광야에 있을 때도 약속의 땅을 이미 유업으로 받은 것처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이성도 이미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도 갖지 못하도록 했고, 아이성에는 갖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승리를 얻게 하셨을 때 두 가지가 기둥처럼 서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이 약속의 땅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죠. 그것이 여리고성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기둥이라면, 또 하나의 기둥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는 갖는 것입니다. 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고 하고 왜 한 번은 가지라고 했느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실 때 두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항상 하나님 먼저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두려워했고 놀라고 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그 만난 일에 대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인간에게는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군사와 함께 하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빼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제 아이성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여리고성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은 다릅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되는 날은 7바퀴, 그리고 양강나팔을 불면 소리를 위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복병을 두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들과 맞서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는 맞서 싸운 게 아니죠. 돌았죠. 그리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여리고성으로 밀고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아이성에서는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한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에 패한 것을 이용해서 전략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서가서 싸우고 싸웠을 때 패한 척해서 그들을 도망가면 그들이 뒤쫓고 그때 매복한 사람들이 성읍을 점령하는 거죠. 그 방법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이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성 사람들이 속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두 여인들의 마음을 속마음을 드러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이성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만 세우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계획대로 사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을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친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못 보는 게 하실 수 있어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전을 세우시면 그 작전을
말려들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만 됩니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바를 말씀하시고 순종했던 것처럼 아이성이 다시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함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에서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얼마나 아이성 사람들이 기세가 등등했어요. 깼어요. 한편으로는 교만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길 때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함정인 줄 몰랐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에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겨 같은 자들에게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의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은 차를 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한 사람도 도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하고 두렵고 떨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이렇게 다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간에게 행하라고 하셨던 말씀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죄를 도려내고 거룩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로 엎드리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의 아리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 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그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진멸 어린 아이까지 다 진멸해라. 그 노아 홍수 때 세상에 다 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것은 태아에 있는 아이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에는 어떤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방주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느냐, 아이성 사람들, 아이성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구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거룩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린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축복과 저주의 산에 서는데 이것이 왜 축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온 백성들이 다 삶으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친히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고 하고 아이성에 있는 것은 스스로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기둥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첫 번째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스스로 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전리품에 대한 것은 전혀 다른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그 신명기 28장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셔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복된 길을 걸으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된 삶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